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함께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우리 발 앞에 빛이요 등으로 모시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41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이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혀를 맬 수 있느냐. 41장의 전체의 말씀은 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의 중심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과연 누구이며 리워야단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베헤못이라는 존재에 이어서 리워야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이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큰 씨 크리처가 아닐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큰 씨 크리처 하면 생각나는 게 고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낚시꾼들의 가장 큰 로망이 뭘까요? 엄청나게 큰 고기를 한번 낚아보는 걸 텐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어떤 낚싯줄로도 이 고기를 낚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청 크거든요. 우리 낚싯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낚시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고래를 낚을 수 있겠습니까? 2절 보니까 그 코를 줄로 꿰낼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3절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것 같으냐? 여기다가 낚싯끈 메어가지고 내가 끌어당긴다고 하더라도 이 고래가 그거 끊어버리고 가버리지, 그거 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할 것 같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5절도 보니까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요즘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리쉬 해가지고 강아지 목에다가 메고 강아지랑 산책하고 그러는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그렇게 보살피고 강아지를 그렇게 우리가 케어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생의 큰 물고기, 이 고래와 같은 물고기를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6절 보니까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이런 큰 고래는 우리 밥상의 메뉴로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이 맛있겠다, 요만큼 각을 떠가지고 뭐는 스테이크로 구워 먹고 뭐는 스시로 만들고 뭐는 사시미로 먹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큰 고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래는 우리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리워야단을 바라보는 성경학자들의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7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리워야단이 무엇일까? 아마 악어가 아닐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7절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없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번 만져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악어의 가죽을 한번 보세요. 이 가죽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딱딱합니까? 크로코다일이랑 싸우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크로코다일을 보는 사람은 다 뭐 해야 됩니까? run away, 도망가셔야죠. 크로코다일이랑 맞서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꼬꾸라진다. 10절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11절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 저 플로리다에 가면 크로코다일 참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크로코다일이랑 마주쳤을 때는 run away, 도망가십시오. 그거 맞서서 싸우려고 하다가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12절입니다. 리워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욕망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가겠느냐? 13절 누가 그것에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감옥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에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 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제가 사진으로 가져온 이 악어님은 이빨이 조금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CK 덴탈 가가지고 이빨을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이 건장한 악어들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빨이 이렇게 입이 있으면은 애들 그 그림에 뭐 이런 악어들 나오지 않습니까? 입이 이렇게 있으면 이빨이 이렇게 날카롭지 않습니까? 늘 악어를 그 묘사하는 그림을 보면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성경학자들이 리워야단의 두 번째 옵션으로 악어를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빙 둘러 돋아 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15절 등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거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16절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17절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여러분 악어 가죽으로 뭔가를 대단한 걸 만들지 않습니까? 악어 가죽으로 지갑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지갑은 10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악어 비늘이 서로 꽉 달라붙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져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어 가죽이 튼튼하고 그만큼 악어 가죽이 그야말로 용맹스럽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성서학자들이 리워야단의 존재가 아마 악어가 아니겠는가 추측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리워야단은 어떤 존재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18절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검은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다. 19절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20절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21절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리워야단의 세 번째 옵션으로 무엇을 성서학자들은 생각하느냐? 우리에게는 용가리가 떠오를 텐데요. 용이죠, 용. 불을 뿜는 용. 아마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욥이 생각했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도 전설의 모양으로 사람들 이미지 가운데 떠올렸던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러한 묘사들을 보았을 때에 리워야단은 아마 용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겠는가 성서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문화를 반영하게 된 추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리워야단은 누구인가? 고생대 시대에 살았던 중생대 시대에 살았던 바다 공룡이 아닐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1장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혀를 맬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수중에 사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아마 바다에 사는 용이 리워야단일 것이다.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23절 살갗은 쇠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없다. 24절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래짝과 같다. 25절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우리가 바다 공룡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석으로 발견되는 바다 공룡의 모양을 보면 일단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큰 만큼 셉니다. 뭘 보면 압니까? 입을 보면 알아요. 입이 얼마나 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바로 전에 공룡을 묘사하는 모습에서 보았을 때의 빙 둘러 돋아 있는 이빨, 이것이 악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화석으로 보면 바다 공룡들도 그렇게 어마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화석의 구조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6절도 보십시오.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쇠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놋은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무림매 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는 코웃음만 친다. 우리가 이 그림으로 봐서는 얼마나 이 공룡이 큰지 모르지만 화석으로 보면 공룡의 크기가 30m, 40m 넘는 공룡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존재들한테 화살을 막 쏘아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칼을 들고 가가지고 칼로 이 공룡을 공격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30절도 보면요,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작기가 핥힌 진흙바다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여러분, 이런 공룡이 이 바다 밑을 한번 쓸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날카로운 질조각 같아서 타작기가 핥힌 진흙
진흙바다처럼 이 바닥이 완전히 헝클어지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나 힘이 세다 보니까요. 31절 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가마솥의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휘젓는다. 한번 지나가면 그 좌치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한번 다음에 바다 가시면요.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있잖아요. 그 배가 지나가는 흔적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작은 배가 지나가도요. 한번 배가 슥 지나가고 나면 파도가 막 그 옆으로 밀려서 옵니다. 그 파도가 어떻습니까? 흰 파도가 날리는 거거든요. 마치 그것을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크고 이렇게 힘이 센데 무슨 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리워야단이 누구인가? 아마 바다 공룡이 아니겠는가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 리워야단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34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 보세요. 모든 교만한 것들 그게 뭘까요? 그 거만한 모든 것 그게 뭘까요? 힘이 세니까 아마 바다 공룡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입에서 불을 품으니까 용가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비늘이 이렇게 두껍고 이빨이 빙둘러 솟아 있으니 악어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거대한 바다 고래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리워야단은 누구라고요? 그 모든 거만한 것 앞에서 그 모든 교만한 것 위에서 왕노릇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했습니까? 인간을 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존재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왜요? 자기가 바로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했어야 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 그가 바로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리워야단은 아마 사탄이 아니겠는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리워야단이 될 수 있는 모든 존재의 가능성을 살펴본 뒤에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41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갑옷 입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 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갑옷을 벗길 수 있을까요? 누가 그 교만한 턱을 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 공룡이 될 수도 있고 고래가 될 수도 있고 용가리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 있는 그 존재를 제압하실 수 있고 그 존재를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둘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고난, 그 눈물, 그 아픔, 지금 내 생각에는 그것이 리워야단과 같아서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고통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느냐? 누가 그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욥기 41장 말씀, 특히 리워야단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리워야단은 누구인가?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나의 모습을 봅니다. 교만한 나, 그 무엇도 뚫을 수 없이 두껍게 겹으로 강팍해져 있는 나의 마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있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나, 그것이 바로 리워야단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나까지도 하나님은 만나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만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분이고요. 바로 이 십자가가 리워야단과 같이 강팍한 마음의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강팍한 나도 누가 그를 고칠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으세요. 더 나아가 이 고통, 이 고난, 이 눈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예,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누가 그 눈에 눈물을 흘리겠느냐, 누가 그 마음에 고통이 있겠느냐,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니 오늘 그 고통의 순간에, 오늘 나의 그 교만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리워 야단과 같이 강팍하고 교만한 내 마음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사오니 오늘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정황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